자, 오늘 머리 깎는 이런 스토리가 나왔지만 바울이 이미 일찍이 서원이 있었고 또 서원을 갚을 어떤 환경이 놓여서 이제 서원이 다 이루어졌기에 이제 그는 머리를 깎는 장면을 신학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서원을 향한 신학적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보통 결단하다. 네, 결단보다는 좀 강한 표현이 되겠고요. 어떤 구별하다, 어떤 나의 고백을 구별하다 등으로 그렇게 신학적 서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어떤 제 주변에 항상 생생한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 자주 부르는 찬양인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또 한 영혼, 이것을 만든 우리 김영표 목사님, 예전 교회 절친한 동료였는데요. 어느 날 이분을 바라봤는데 늘 더벅머리하고 다녔다가 갑자기 민머리로 다닌 겁니다. 대머리로. 그래서 대머리가 잘 어울리지 않으셔서 놀리면서 아니 왜 밀고 다니셨냐,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좀 혐오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 했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가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참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구별된 마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머리를 밀었다고. 그래서 그 후에 이분이 그 머리 민 상태로 또 예를 들어 이스라엘 가서 찬양을 인도하든지 어떤 그러한 구별된 모습. 지금은 이제 경기도의 여중가요. 거기서 집을 짓고 대형교회 사역 다 내려놓고 24시간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 서원의 어떤 표현이겠죠. 우리가 보았던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이 모습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장 18절 보시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이 갱그레아는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 도시의 동쪽으로 약 10km 정도 가면 나오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갱그레아, 즉 고린도와 연관된 바울의 서원이었죠. 근데 일찍이 서원이 있음, 아마 추정하기를 아무래도 고린도 도시의 사역을 하면서 그는 어떠한 구별된 서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에서 우리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들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무도 너를 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야 라는 음성을 들었죠. 실제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한 번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바울을 공격했지만 그러나 아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바울을 지켜주셨던 것도 경험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서원을 이제 다 경험을 하면서 머리를 깎기 이전에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또한 자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진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자, 사명도 성취했고 또한 은혜도, 돌봄의 은혜도 체험한 사도 바울. 바로 이 고백 속에 바울은 자신의 머리를 깎는 그러한 서원을 이루게 된 것이죠. 구약시대에 보면 나시린들은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죠. 또 일정 기간 동안 포도주나 어떤 포도로 대표되는 어떠한 것도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그러나 이 서원이 다 완료가 되면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그 머리를 깎았던 그런 표현을 바울은 이루어진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15장 10절 고린도전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이 짧은 구절 안에 반복된 세 번의 반복된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내가 지금 나 된 것도 은혜. 또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봉사했지만,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 떠올리면 그치, 은혜지, 은혜. 은혜로 함께 하셨지. 구별된 나의 몸에 함께 하셨고 열매에도 함께 하셨지.
그래서 은혜를 떠올리는 이 바울을 보십시오. 자, 결국은 여러분 서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목요일 날 정리합니다. 여러분 서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단어 속엔 바로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은혜.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적 서원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라고요. 시작. 성경적 서원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정반대로 여러분 그릇된 서원도 있죠. 그릇된 서원. 또 경솔한 서원도 있습니다. 경솔한 서원. 예수님께서 너 함부로 맹세하지 마 라고 했었을 때에 해당되는 이 그릇된 서원. 자, 보통 서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별하여 드리거나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맹세는 내 말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 맞아, 그렇게 자신을 위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보통은 우리가 맹세할 때에 잘못되게 과장하거나 거짓말조차도 맞바꾸는 속성 때문에 예수님은 맹세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 그릇된 서원, 경솔한 서원의 하나의 생생한 사례들을 보십시오. 가령 전도서에 가보면 이 그릇된 서원, 경솔한 서원 하지 말라, 또 함부로 하지 말라, 또 했다가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전도서 5장 2에서 6절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즉 말을 적게 하고 대신 성경을 읽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교회라면 예수님과 날마다 하루 깨어있기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말하기 이전에 주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 듣고, 그 다음에 한 영혼 후에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말을 드리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갚기를 더디하는 것을 가리켜 우매하다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야. 자,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서원을 하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급하게 뭔가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점검도 하지 않고 경솔하게 말하는 것, 결국 그것이 바로 죄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대표적 사례가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 이름이 입다인데요. 사사 입다. 자, 그는 굉장히 경솔한 서원을 이렇게 나가죠. 자, 전쟁터에 나가기 전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 제게 승리를 주시면 그러면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가 다급한 마음 갖고 있는 건 이해하나, 그러나 그는 보십시오,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염두했다면 여러분 그는 대단히 경솔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누누이 경고했죠. 너희 가나안 백성들 하지 마. 저들은 우상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불태워 드리는 자다. 절대로 그 악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또 명령하셨지만 입다는 그 가나안의 악습을 함부로 입으로 표현합니다. 여러 동기가 있었겠죠. 내가 드릴게 자녀니까 내가 자녀를 바치겠다. 하나님 승리 주시면 내가 자녀 바칠게요. 결국 이 내용조차 비성경적이고, 또한 더 나아가 입다의 태도, 입다의 동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자신의 열심, 또 자신의 어떤 상처,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 그릇된 서원을 했던 것이죠. 결국 입다에 따른 아버지의 그릇된 서원 때문에 처녀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그릇된 서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보다는 인간적 열심, 또 내 서원을 들을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잘못된 마음이 숨어 있죠. 반대로 건강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날 소개해드렸지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 아버지였었지만, 거짓말도 했던 아버지였지만 판 우물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물에서 우물을 파괴하셨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저를 지켜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맡겨드리죠. 한나 또한 아들을 바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쓸만한 리더 없는 걸 보고 안타깝게 여긴 한나, 불임의 심경, 자녀가 없는 아버지의 심경, 하나님의 심경을 이해하며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이 자녀를 예배자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바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다윗의 시편 22편을 보시게 되면 다윗 또한 서원을 바치기 이전에 그가 겪은 은혜들을 22편 전반부에 자세히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 22편 21절 보시면,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자신을 건지신 은혜를 체험하죠. 찬양하죠.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결국 다윗은 은행에 대한 감격, 바로 곤고한 자의 곤고를 싫어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그 곤고함, 또 우리의 어떤 멸시받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죠. 그러자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 시작.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은혜에 대한 자각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서원을 갚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만약 나도 입다처럼 경솔하게 서원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그때 은혜에 대한 자각보다는 다른 마음으로 급하게 함부로 말을 해버려서 어떡하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이 회개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뭐냐면 서원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이전에 이 고백부터 하셔야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보다 내 공로 앞세워 함부로 말했던 것 회개하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했던 죄부터 회개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다시 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했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럼 자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오해했고 오용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첫 단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첫 단추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하게 하시죠. 다시 하게 하세요. 제가 하나의 생생한 사례입니다. 제가 무시무시한 서원기도 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딴 길로 가면 그 자체를, 서경철을, 존재 자체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 하나님이 사하셔서 아직 제가 오늘 살아 있습니다. 혹시 내일 제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 서원, 그릇된 서원을 하나님 용서 안 하시는구나라의 생생한 샘플로 여기시면 되는데 우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비록 그릇된 서원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 속에 있었던 잘못된 것 빼고
하나님 향해 드리고픈 그 태도는 계속 기억나게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의 죄책감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0% 드려야 되지, 내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라고 어떤 즐거운 굴레처럼 그렇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서원 기도를 드렸고 또 20년간 엄청난 큰 은혜를 체험했죠. 하나님이 정말 그의 고백대로 함께 하셨고 대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향 땅에 왔지만 야곱은 서원 기도를 이루지 않았죠. 베델 땅에서 한제가 하나님의 집을, 또 이 베델에서 11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는 왠지 베델에까지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세겜 땅에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오히려 그곳에 사업터를 크게 하는 역할을 했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가 예배의 자리, 또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망각하면 폭풍우가 임하게 되죠.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또 자신의 아들들이 이 성폭행한 범인과 가문을 살육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야곱이 그때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창세기 35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의 장소, 사명의 장소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 바로 제단을 쌓자. 결국 야곱은 은혜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릇된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 비로소 서원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여러분 서원과 감사의 삶이 일에서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감사와 서원의 삶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자각한 자 감사를 고백하고 또 자신을 드리게 되지요. 또 자신을 드리려는 자 은혜를 동기로 삼아 그렇게 우리 아름다운 열매에 감사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구절에서 감사제를 드려라, 네가 서원한 일이 있거든, 계속해서 서원과 감사가 함께 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제 사랑하는 아내를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제 아내가 첫 애를 낳았을 때에,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4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첫 애를 주셨는데, 아내는 하나님 때에 주실 거라고 여기면서 이제 21시간의 산통을 겪고 이제 첫 애를 낳았습니다. 그때의 아내가 이런 서원의 기도를 저와 상의함 없이 드렸어요. 몇 년 후에 알았는데, 하나님 첫 애를 주셨는데 제가 자리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그 당시에 빛과소금 기자로 일할 때에 한 입양 가정을 취재했고 그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별게 아니라 자리 하나 만들어 놓는 것뿐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9년 정도 기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두 자녀 선물로 주시고 나서 가족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때가 아마 부산으로 여름휴가 갔을 때였는데 숙소에서 그렇게 결단을 했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지금도 만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잠언 말씀 3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너 하나님 경외해라. 또 너 엉뚱한 데 쏟지 말라. 그러면서 지침을 주고 있죠.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무슨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자녀들, 출산이든 입양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고 아니다고 고백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자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죠? 왜요? 은혜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데. 전 지금도 그렇게 제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귀한 가족을 선물로 주셨을까? 아내와 세 자녀를 선물로 주셨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자녀를 하나하나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먹이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저에 선물로 주셨을 때에 어느 한 지체가 기도한 분이 몰래 와서 산후조리에 와서 다 비용 지불하고 사라지기도 하셨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 입히시구나, 하나님의 아이들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할 고백은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수능일을 맞아서 더 특별히 간절한 애잔한 마음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 다른 고백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각하며 자신의 몸을 구별되이 바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자녀들과 상의함 없이 특정 직업에 맡기는 소원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일평생 예배자로 구별하여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 물론 특정 직업으로 서원을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우리 처음에 이제 양육하셨던 우리 약 100일 정도 이렇게 양육 위탁모 권사님이, 요 은평에 사시는 어느 권사님이신데, 아이 보면서 이 아이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셋째는 그렇게 기도해요. 실제로 몇 달 전에 초등학교에서 이제 자기 장래 희망을 얘기할 때에 저희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는 담임 목사가 되겠다 썼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 속에 그 선물을 다시 하나님 품에 우리가 드리는 아픔을 겪은 지체들도 있어요. 우리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둘째를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 정말 그 피눈물은 멋지 않더라고요. 은혜의 그 선물, 하나님 은혜로 다시 데려가셨고, 그러나 그때 흐르는 부모의 피눈물의 이 의미는 우리는 천국 가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로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난다 한들. 그러나 이 고백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번 주에도 우리 장모님 이제 이삿짐 다시 또 정리 마무리할 게 있어서 가서 이렇게 도와드렸더니,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집에 갈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장모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그 아들 대신에 귀한 사위들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자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픔도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부어짐을 기대하게 하시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많은 부모들이 많은 피눈물을, 또 많은 고통을, 또 많은 죄책감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입다처럼 경솔한 부모의 어떤 교육관과 또 입다처럼 자기의 그릇된 열심을 통해 여러분 고통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이기에 이 땅에서 또 다른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앞에 온전하게 맡길 때에 우리 부모가 그 앞에서 자녀 어떠함과 관계없이, 때로 우리 어떤 자녀는 아직도 부모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것처럼 방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영혼도 변화시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부모에게 우리 자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도록 그런 귀한 중책을 은혜로 맡기셨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내 힘으로 내 혈기로는 변화 못 시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를 변화시켜 주셨듯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 붙잡고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죠. 우리 어찌 부모의 서원과 감사만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서원이란 표현을 하지 않았겠지만 서원과 방불한 결단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63년 전에 있었던 그 63년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또 풍천읍교회부터 있었던 그런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풍천읍교회, 하나님, 우리가 열리면, 휴전서 열리면 제일 먼저 황해도에 들어가 교회를 재건하겠나이다. 예.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서원적의 공동체적 결단이죠.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성기 목사님 그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은퇴 장로님들과 같이 자랑했죠. 저희 교회 재건하기 위해, 여기 교회 재건하기 황해도 벌써 1억을 벌써 우리 그 설립자 아드님이 드렸고 이자도 많이 쌓였습니다. 자랑했더니 정성기 목사님 말씀이 1억은 안 됩니다. 10억쯤 있어야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또 우리 고이동의 권사님을 통한 은혜의 유산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고이동의 권사님 유지를 받드는 그런 헌금 계좌를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려가면서, 이미 하나님 주신 여러 비전들이 많이 있죠. 어르신들 케어하는 부분들, 또 게스트하우스 등, 또 지역을 섬기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동안 여러분 지역사회를 꿈꾸는 여러 가치들을 모아 목민센터의 비전 앞에 만들어서 이제 구체적 하드웨어, 구체적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 가시면서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구체적 실행 계획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서원적 고백 가운데 하나이죠. 또 결정적으로 우리가 도심에 자립된 교회로서 제가 늘 고백하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무언가 잘나서 이 귀한 공동체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노예 안에 어느 한 교회 저녁에 거기 수요일 날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하는 고백이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이 고백을 늘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이런 귀한 공동체의 귀함을 누릴까요? 저도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은혜인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에 대한 자각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는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심에 자립된 교회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미자립교회와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겸손하게 동행하겠나이다. 이것도 하나의 공동체적 서원의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 서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드리는 것이 서원입니다. 결국 은혜에 감격한 이 서원 기도들은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와 지도가 되죠. 결국 감사와 서원의 삶, 이것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자각하시면서 자녀 앞에서든 공동체적이든 이 민족 앞에서든 아름다운 하나님 받으시는 은혜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